교회 앞날에 대한 소식 원래 광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 집사님 기도 속에 담아주셔서 광고 새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사사 드보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았는데요. 언뜻 읽으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드보라가 드보라 자신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드보라여 그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김채진 권사님 이름을 넣어도 좋고 김영덕 집사님 이름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최영기 권사님의 성함을 넣어도 좋고 임순모 장로님의 성함을 넣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대입이 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읽으시면 오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겠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깰지어다 라는 뜻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오늘 세 가지 뜻이 깨어난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마지막으로는 기도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로 깨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지어다 깰지어다, 말씀을 붙들지어다 깰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드보라 한 사람이 깨어나서 아주 민족이 거의 멸망할 뻔했는데 20년 가까이 18해나 괴로움 당하던 우리 이스라엘이 깨어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 12명 중에서 여성은 유일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많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그때 당시는 남녀 평등의 말도 꺼내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사사가 이렇게 여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여성이 깨어나면, 남자가 깨어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교회를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한 사람이 또 깨어나면 그 대한민국도 잘 세워주신다는 은혜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깨어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관순 그 젊은 청년이 깨어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관순 청년은 크리스찬이었죠. 오늘 그가 깨어나자 우리나라가 1919년에 일본으로부터 다시 독립해야 되겠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을 모두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 이야기가 성공 이야기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깨우십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영적으로 잠이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깨우고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성도님과 저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설까요? 얼마나 말씀 보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 시간이 잦아질까요? 그리고 기도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깊게 드리고 있을까요? 사사기 5장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주 큰 나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뒤에는 마귀의 공격이 꼭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에도 사사 드보라처럼 깨어날지어다 깨어 있으면 그 계책을 하나님께서 식별하게 해주시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을 잘 도달하게 하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줄 것입니다. 5장 9절의 말씀, 드보라의 힘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드보라가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그 장군 같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하며 백성 중에서 스스로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스스로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오늘 스스로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난 사람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우리 주님의 그 존전 앞에 한 시간이 바로 세상에서 10시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10시간의 세상살이에서의 그 모든 소임과 책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꼭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셔서 돌려보내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어 자원하여 순종한 사람들, 드보라가 대표인데요, 드보라는 라피돌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자식도 있었겠죠.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드보라 하면 장군 같다, 여장군 같다, 이순신 못지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유관순 못지않은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0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럼 우리들의 후예들이,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이 우리 가족, 우리 저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은 드보라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사사기 5장은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의 드보라로 꼭 세워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나라도 일터도 교회도 가정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깨어있는 두 사람 만들어주시고 깨어있는 세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3명이 7명, 그리고 12명이 120명, 120명이 500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의 말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본문을 계속 볼게요. 깰지어다가 몇 번 나오고 있나요?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4번이나 나오고 있네요.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말은 아니죠.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무기력에서, 어쩔 수 없다는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겠구나, 부상당했구나, 부상당하겠구나,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어지겠구나 하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입니다. 그리고 침체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일으켜 주셔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물리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압제를 당하며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울 때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옆에 사람이 깨어나고 뒷사람이 깨어나고 그리고 그 뒷사람까지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가족 식구들 깨어나게 합니다. 나는 깨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 나오고 있는가?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고 있는가? 내 가족이 기도 시간이 영적인 호흡이고 내 존재가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지금 드보라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 자신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문자답 할 때가 많이 있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해야 돼 하고 말하는 학생을 봤어요. 어제 목사 후보생들 30명을 이제 하루 종일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1대1로도 만나고 또 주제 강연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학생들이 교회에 섬기다가 전부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에요. 이제 곧 목사님들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 신학대학원생 여학생 전도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왜 그렇게 살쪘어요 전도사님 하는 말을 해서 자기가 너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씨름을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체중이 불어났나요? 내가 그랬더니 불어났대요. 운동을 안 하고 잘 먹었더니 체중이 한 5kg가 불어난 것을 어떻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5kg를 보고 살이 쪘다고 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랬더니 운동해야 돼, 너 운동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 운동하면 금방 체중이 조절돼 하고 안 하던 운동을, 추워서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사님은 설교를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성도님과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처음부터 사사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나도록 기회를 주시자,
드보라가 응답을 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라 하는 여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저기서 다스렸더라라는 말에 주목을 해봅시다. 여기 다스렸다라는 말은 권력을 잡았다, 명령을 했다, 그리고 아주 큰 힘을 발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는 말을 다스렸더라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만큼, 말씀을 붙드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만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완력으로가 아니라,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명령으로가 아니라 부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드보라 혼자 싸우지 않도록 바락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치며 그때에 드보라가 일어나니, 더 읽어보면요, 바락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줍니다. 저도 동역자가 있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 왼쪽 오른쪽에, 제 앞에 뒤에 동역자가 참 많기도 합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분들입니다.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일으키시듯이 성도님을 이 공기도 좋지 않은 오늘, 이 저녁에 온종일 일하고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하기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빼기가 아닙니다. 덧셈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나누지 않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로마 제국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던 그 형틀이 이제는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상징, 유일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존전 앞에 왔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드디어 3번 부르시자 알아듣고, 선생님 덕분에 알아듣고 간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들과 딸이 아프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금방 떠오르죠.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인 모성애를 가질 수 있도록 드보라를 깨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지금 아픈데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공덕교회 목장이 지금 아파서 병들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태부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깊지 않다. 이렇다면 자식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그런 부모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오늘 교회를 영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별명을 참 너무 근사하게 붙였죠. 오늘 어머니를 만나면 자식들은 치료가 됩니다. 의사를 만나도 치료가 되지만
어머니를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자식이 아픈 것을 잘 알아차리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자기 자신이 아픈 것을 알아차리는 곳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알아차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을 붙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조금씩 꾸준히 늘려간다면 하나님이 드보라처럼 쓸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1절에 드보라는 깨어남을 노래로 표시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도다. 이번 주제 중에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 요절이라고 하겠는데요. 깰지어다가 첫 번째 요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절은 의로운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 그게 바로 깨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해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재작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이게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셨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그 의를 향해서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신앙의 깨어남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 기도도 어떤 기도가 진실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일터에 해주신 일을 하나, 둘, 셋 기억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게 감사기도, 찬양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행하신 일처럼 내일, 모레, 글피 행하실 일에 대해서 부탁하는 게 청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디보라처럼 깨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회개 기도, 성찰 기도, 참회 기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발 저 목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드보라의 노래와 똑같은 시편의 시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내 영혼아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주신 은혜, 나는 1000가지 만가지를 주셨는데 제대로 10가지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10,000가지, 100,000가지 은혜 중에 나는 100가지라도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 일기는 잘 쓰면서 그 일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록해두고 있을까 하는 시편이 바로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한다는 뜻인데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고 청원기도 드립니다. 부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니 앞으로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다 낱낱이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다시 또 중보기도 청원기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열매가 풍성한 다음에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면, 열매가 있으면 찬송하기 쉬운 그런 성정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곡조 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감옥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면, 열매가 전혀 없다면, 전혀 없는 열매만 봐, 열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감옥소 같은 환경만 보지 말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 하는 그 찬송과 가사를 굳게 믿으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 곡조 붙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잠자지 않고 8시간 자야 되는데 2시간밖에 안 자고 일한다는 그 뜻이 깨어나라, 깨어날지어다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 건강 유지할 만큼 충분히 자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 붙드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내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드보라여 깰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성도님과 제가 거기에 쓰임 받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목장 위에서 쓰임 받는 분들 오셨네요. 신도회 위에서 또 도구가 되어달라는 것에 응답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당회에서, 그리고 또 온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쓰임받기 위해 한 사람부터 출발합니다. 드보라의 바톤을 잘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동계올림픽 보는데요, 남녀 혼성 트랙 달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에 가던 한 팀이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뒤따라가다가 같이 넘어져서 그저 결승전에 나가지 못한 3위로 그치게 되는 걸 보고 다들 보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거 은메달, 금메달을 아주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만 앞에서 넘어지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데서 더 다치지 않고 노력하고 연습한 만큼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시청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과 저를 부르신 뜻이 드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어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